예, 그럼 저 찬양 이거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목소리 안 올라오시고 다 그냥 저 끝나고 알아서 내려갈게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 좀 줄이실래요? 규현 형제?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4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르실 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에 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고 귀한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속에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김현옥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매 순간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침묵 속에 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온 코발리스에 퍼져나가 땅이 깨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며 잎이 나고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만나 우리의 마음까지 화사해지고 따뜻함과 여유로움까지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금세 잊어버리고 스스로 힘과 능력을 과신하면서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며 심지어 미워하고 원망하는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목적을 잃어버린 듯 방황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듯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도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인종 간의 갈등, 차별로 정치, 사회적으로 불신과 반목이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정 운영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나 모임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에 힘쓰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겠다 결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완전히 그 한여름 날씨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따뜻한 그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그 일기차가 좀 심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의식하든 안 하든 엠마오로 향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신앙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름 내내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먹을 것을 쌓아두었는데 배짱이는 뭐 맨날 여름 내내 노래만 하다가 겨울이 오니까 이제 개미는 먹을 것이 막 풍성해가지고 편안히 겨울을 잘 지내는데 배짱이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개미의 집에 문에 두들기면서 먹을 것을 동냥했던 그 배짱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현대 와서 완전히 반전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개미는 그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만 신경통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 말년에 병원 다니느라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방 한 칸도 없이 병든 몸으로 그저 그냥 남한테 구걸을 하며 말년을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맨날 배짱이 노래만 했던 이 배짱이는 맨날 열심히 노래만 부르다가 우연히 음반 기획자를 만나게 되어서 노래를 하나 이제 냈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대스타가 돼 연예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현대적 번역으로 이렇게 반전 스토리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바뀐 이 이야기, 이 반전 스토리를 또다시 성경판으로 바꾼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년에 이제 신경통에 고생하는 그 병든 말년을 보내는 개미가 그 이웃집에 사는 아주 믿음 좋은 풍뎅이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한테 이제 안수 기도를 딱 받게 됐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가 병든 모든 신경통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안수 기도 하신 분이 뭐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 목사님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명 연예인이 된 이 배짱이는 돈도 잘 벌고 잘 나갔지만 얼마 안 가서 그만 쾌락과 술과 도박, 미투 사건에 또 연루되고 나중에 마약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중독이 돼서 처참한 말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그저 한간에 떠도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듣는 우리들이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기분이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 주제가, 얘기 자체가 이제 반전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든지 그 반전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스포츠도 왜 좋아합니까? 뻔한 경기는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질 것 같은 그런 팀이 갑자기 반전이 돼가지고 이기면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그죠? 스포츠의 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좋아하고요. 드라마도 말이에요. 진짜 왜 드라마를 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그게 또 이렇게 재밌어요. 반전이 되면 또 괜히 재밌고.
이 반전 스토리가 이제 우리 모두를 참 이렇게 재미있게 만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그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그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요셉은 어린 시절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다른 아들은 그냥 옷을 입혔는데 이 아들 요셉만큼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편애를 받고 자라납니다. 이 때문에 이복 형제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지만 누가 뭐래도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꿈을 받게 되는데요.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복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우리가 너한테 엎드려 절을 해? 더 미움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그때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속 깊이 파여 있는 그곳에 떠밀어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죽일 바에는 저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야곱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겨우 구상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노예로 팔려나가게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한 번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나갔는데 거기서 애굽의 황실을 지키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 다른 종들보다, 다른 노예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집사가 되게 됩니다. 야, 그야말로 또 인생이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보디발 장군 부인이 이 요셉이 참 잘생겼나 봐요. 요셉을 흠모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편이 없을 때 요셉을 붙잡고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입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 이제 좀 살아나나 했더니 또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반전의 반전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함께 수감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역적 모의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붙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꿈을 꾸게 됐는데 그 사람을 꿈을 갖다가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해석대로 그게 딱 된 거예요.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모든 오해가 풀려가지고 다시 복직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왕이 이제 이상한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바로 왕으로 데려와.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 바로 왕이 꾼 꿈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그 7년 동안 올 그 엄청난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버금가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나중에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과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다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 정말 성경 어느 사람을 보더라도 이렇게 반전에 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런 요셉과 같은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된 인생, 그런 인생을 한번 살으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나 살 수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개 중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이면, 보통 사람들이면, 아이고, 나 총리 같은 거 안 해도 좋으니까 난 그냥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고초를 겪고 싶으며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마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처럼 형들한테 죽을 뻔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 미수인에서 다시 또 감옥에 가고 나 그런 복잡한 인생 시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요셉도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간 길이었어요. 알고 갔다면 여러분 못 갑니다. 그도 역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었기에 요셉은 그러한 삶의 그 엄청난 반전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에 큰 은혜를 듭니다. 오늘 사실 설교할 때도 요셉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우리 교회에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가 제가 있다는 사실, 생긴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한 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태영 장로님, 아마 권태영 장로님을 여기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근데 권 장로님은 우리 교회 2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장로님이시고 지금도 한국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5년 전인가요? 이제 이 폐 쪽에 기관지하고 폐 사이에 그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5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잘 회복되는 상황에서 다시 또 이제 시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시술을 다 하셨는데 지난 이제 토요일에 지난주 한 주 전 토요일이죠. 어저께가 아니라 한 주 전 토요일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또 지난번에 시술한 거가 잘 됐는가 그거 확인도 하고 또 시술이 아직 끝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입원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시술 간단하게 하는데 3일을 입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아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시술을 하셨는데 또다시 입원을 하고 시술을 한다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네, 장로님 알았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종양도 아니고 악성 종양을 치료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성대 쪽에 결절이 심하게 돼서 그걸 수술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또 자주 병원에 다니시고 또 입원까지 하신다니까 제 마음이 좀 영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화요일 날 수술을 잘 받으시고 이제 시술을 잘 받으시고 퇴원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집에서 푹 쉬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저께 금요일 날 권장로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긴 카톡이 온 거예요. 글쎄 카톡 내용이 뭐냐면 장로님께서 입원하시는 동안에 장로님께서 경영하시던 회사가 있거든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직원 한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온 직원이 다 조사를 받고 회사가 아예 클로즈 시켰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못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바로 그 감염된 직원이 장로님이 출근하시면 매일매일 장로님한테 와서 아침 보고를 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시는 그분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감염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만약에 장로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마 가장 밀접자 접촉자로서 분명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되면은요, 그동안 그 5년이 넘도록 치료받은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카톡을 보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막 쓰리내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장로님이 또 입원해서 시술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이거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왜 또 갑자기 또 두 번째 또 시술을 하시지?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일이 오히려 장로님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길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로님도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고. 아멘, 정말.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얼굴이 좀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일에서 더 기쁨이 넘치고 말이야.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야말로 너무나 신묘마측한 거예요. 큰 바위 틈에 안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위험에서 고통에서 새로운 안전하고 그리고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엠마오로 가는 마을,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 두 제자는 이제 다른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들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들 못지않게 아주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로마 식민 통치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그런 구속자,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 처참하게 두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그 예수를 보았을 때, 아니 선지자가, 아니 곧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실 그런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어느 누가 실망 안 했겠어요? 그들은 그런 실망을 갖고 이제 주일에 이제 엠마오로, 자기의 동네인 엠마오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들이 왜 낙심에 차서 길을 걷고 있는지, 또 그들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엠마오로 거기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이제 떡을 떼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길을 함께 걷고 자기들과 함께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망에 차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턴오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상 더 이상 엠마오의 길은 그들의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뿐이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제자는요 빨개 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데 앞에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까지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참하게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사람들이 우리도 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볼까봐 사람들 눈에 들킬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 많은 제자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기꺼이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처음 이제 모이기 시작했을 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아주 살기등등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살기등등한 광기 어린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그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의 도를 소위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무서운 무지막지한 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이라는 마을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도 된다는 그 허가증을 받아내어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던 핍박자요 살기등등했던 괴물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주역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 도성을 시작해서 그 유럽 전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고, 그 유럽에서 전파된 그 복음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아메리카로 갔다가 또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뭐 사도 바울뿐입니까?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생이 바뀌는데 반전의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going on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어느 누구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삶 속에 대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2명의 그 살인마였던 사람들과 함께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야 사형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겠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압니다. 결국 그들은 1995년 2명의 사형수들은 진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그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받아들였는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의 그 인생의 변화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정인의 몇몇의 사람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부활주일이 2주를 지났는데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엠마오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도 그대로 역사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공포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그 믿음에서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밝히 보이시는 생명의 표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그 소망을 함께 꿈꾸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에는 이 2 제자가 다시 엠마오로 갔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으로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저 영원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발걸음도 여전히 세상 속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주 부활절이 지난 2주 뒤에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세상으로 엠마오로 향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발걸음이 있다면
기꺼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발리스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다시 실망해서 좌절해서 다시 엠마오로 향하는 걸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다시 한번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저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4절을 부르시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오며 또한 이 귀한 헌금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헌금 드린 손길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주일 예배와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요, 이제 완전히 그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오랫동안 1년이 넘도록 이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그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 오레곤 주 법에 의해서도 우리 모임에 절대 그 불법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50인 이하는 얼마든지 모일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다 그 오레곤 규칙에도 뭐 어긋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제 정상적인 그 예배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는 열심히 잘 오시는데 아직 토요 아침 기도회는 좀 이렇게 좀 모두 좀 참석을 못해서 계속해서 지금 집사람이랑 2명이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토요 아침 기도회 7시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 아침 기도회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친교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팬데믹 나기 전에는 그 토요 아침 기도회 때 그 기도회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7시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 오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방역 수칙은 따라야 되니까 오시면 교회 들어오시면 꼭 그 현관에 준비되어 있는 손 세정제 사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좀 사용하면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 계속 광고나 기도 제목 참조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만 하면 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또 여러분 전 교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제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할 테니까는 여러분 어쨌든 수요 모임도 당분간은 계속 온라인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를 해줄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애틀에 잠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돌아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라도 언제든지 연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269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겨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 예루살렘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향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경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